오늘은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청소년부 수련회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배에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큰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아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3주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예배라는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예배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배는 네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부 수련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 예배라는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여러분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주제로 딱 선정하게 된 건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죠. 코로나19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될 줄 미처 알지 못했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전에 청소년부에서 정말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조금은 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많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내려볼 수 있나요? 이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서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왜 그걸 몰라? 라고 여러분에게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며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소위 말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짧지만 제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저한테 개근상을 주지는 않지만 학생 때는 매년 개근상을 받아갔던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씻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굉장히 여러 번을 드렸어요. 부서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따라가서 드리고 뭐 특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 저한테 예배는 일단 가야만 하는 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빠지면 왠지 하나님이 저를 막 벌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내리셔서 그 예배를 빠진 그 주일에는 왠지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더 예배를 꼬박꼬박 나갔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예배를 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마치 막 하면 안 되는 일을 막 한 것 같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막 까먹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더 예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생 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예배는 뭐지? 1년에 이렇게 52주, 52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끝나는 건가? 예배의 의미도 몰랐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가 아닌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막 떠올랐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지 않았나요?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지? 예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1년에 52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번에 예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수련회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배란 네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배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 이전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각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한자로 예도 예, 그리고 절, 배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예를 갖춰서 절하다 라는 뜻이 되죠. 구약 성경에는 이 예배가 히브리어 아바드, 그리고 샤하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되었어요.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고 샤하는 엎드리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에는 이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는 말과 라트레이아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먼저 프로스키네오는 절하다, 엎드리다, 그리고 입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주인을 섬기던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숙여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관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죠. 또 라트레이아 역시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사용한 히브리어 표현들 그리고 신약에서 사용한 헬라어 표현들을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면 섬기다, 경배하다 라는 뜻이 이 예배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주로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나 높은 존재들에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영화 라이온 킹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바나의 새로운 왕이 될 심바가 태어나자 모든 동물들이 프라이드 락 밑에 모이죠. 그리고 개코 원숭이 라피키가 심바를 이렇게 높게 들어 올리자 그 밑에 모여있던 모든 동물들이 심바를 향해 머리를 숙입니다. 자신들보다 높은 존재, 장차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될 존재였던 그 사자 심바를 향해 경의를 담아 엎드리며 경배했던 것이죠. 이렇게 높은 존재, 최상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존경을 담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 개념이 예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존경 그리고 경외심을 갖고 최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상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 대상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신 존재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35절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근접하게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한 최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뜻 안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뭔가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예배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들도 지역을 옮길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 구약의 예배였던 제사가 조금 더 형식을 갖추게 되었던 시점은 모세를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였어요.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막 쭉 써있죠. 이 레위기는 다 구약의 예배였던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천막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 천막은 이런 천과 이런 색의 실을 사용해서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알려진 방법들로 드린 제사가 대표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였죠. 이렇게 제사의 형태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막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때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 다양한 지역에서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며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이후에도 각 지역에는 여전히 회당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뭔가 통일된 하나의 예배 형태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예배가 이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하면 이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세례를 행하고 또 서로의 것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고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사, 또 성전과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예배, 각각 다 굉장히 다른 형식의 예배들이죠. 그런데 이 예배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였던 제사,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는 제사장이라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분담이 되어졌어요.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서 흠없는 제물을 고르고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요한 역할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죠. 또 제물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함께 보고 참여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모든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죠. 회당에서의 예배도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었고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초대교회의 예배도 같았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죠. 예배의 틀이나 형식 안에서 그저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심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는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였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이전의 예배와는 또 다른 형식의 예배죠. 또 지금 신일교회 밖으로 나가고 또 장로교 밖으로 더 넓혀서 나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예배들이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예배들이 있지만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정해진 순서 안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청소년부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의 의미를 깊게 알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먼저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이 예배에 함께 초대하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 성경 맨 앞장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그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어서 사도신경, 즉 사도들의 믿음의 글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게 사도들의 믿음의 글이지만 또한 나의 믿음의 글이기도 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장깔뱅이라는 아주 중요한 16세기 종교개혁가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는 말로 하는 기도와 노래로 하는 기도가 있다. 여기서 노래로 하는 기도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익숙하던 익숙하지 않던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로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순서이지만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드렸었죠. 이렇게 에클레시아 친구들과 선생님이 찬양을 할 때에도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인도했죠. 이 시간은 마치 중요한 행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공동의 의견을 대표로 낭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도 정말 이 회중의 기도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 그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성경을 봉독하는 게 그냥 설교의 본문을 읽고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예배 때 말씀의 세 부분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이 쓴 그 서신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도의 서신서들이 봉독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청소년부 예배에서 이렇게 세 군데를 봉독하지는 않고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죠. 하지만 이 성경 봉독이 단순히 설교를 하기 전에 하는 그 전 단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또 함께 읽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이때 주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설교자이지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며 그 말씀을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해요. 설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서는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봉헌을 드렸죠. 지금은 코로나 시기로 우리가 함께 이 순서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봉헌을 함께 드렸어요. 봉헌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굉장히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봉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응답과 헌신의 행동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아진 이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 잘 사용되기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정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것이에요. 구약의 네 번째 순서에 있는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축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권한을 가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이에요.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말로 축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축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부에서는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곤 합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정말 기도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계속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기승전결이 있고 모든 순서마다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배 순서의 의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그저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 뭔가 좀 딱딱한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그 예배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예배를 구성하는 이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예배를 한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의를 표현하고 경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신약시대의 예배, 우리의 예배 모두 다른 형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예배가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의 그 순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순서들이 가지는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정말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배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이전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각 예배의 순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약간 강의 같은 느낌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고 더 많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의를 표현하고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이 예배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예배가 그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의 열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로
이제 나도 돌아와 주님만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는 역사가 여기에 고개 숙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새날 교육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 가족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다음 주 청소년부 겨울수련의 두 번째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9시부터 신일교회 약수동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시작되니 꼭꼭 시간에 맞춰 함께 해주세요. 신일교회 청소년부 겨울수련의 첫 번째 미션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배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예배를 채워봅시다. 먼저 아래 나와 있는 말씀들 중 한 장을 정해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때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릴레이로 말씀을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저는 시편 96장을 적어보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적어보고 난 뒤 예배는 네모다 해서 네모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채워보세요. 이 미션도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예배는 수공의 이다. 수공예는 하나하나 손으로 정성 들여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미션은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